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4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우시오.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편안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우시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눌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매우 다양하고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서에 나타나는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또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잊어버린 기억을 되살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설명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개인의 구원 문제나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절 말씀 속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그릇된 생각을 그걸 꾸짖고 그걸 바로 잡아주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릇된 생각을 꾸짖고 바로 잡아주시는지 먼저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곧 불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불신앙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모든 죄는 불신앙에서 삭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벤겔은 불신앙은 모든 죄의 집계이며 그중 최악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헬라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뜻은 궁수가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버린 그 형상을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 성경은 그걸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근거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뜻에 적합하게 살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 하나님 뜻에 빗나간 행동을 한 것을 바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와는 뱀의 유혹, 곧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다 먹었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 함께 범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빈당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종종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따먹고 범죄하게 하셨는가? 왜 선악과를 드셨는가? 그런 의문과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았는데 명쾌하게 설명하는 분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안 두면 안 될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하는 그 한계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도 임의로 관리할 수 있고 아담 하와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허락받았어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자인 인간을 구별짓는 그 한계점이 바로 선악과예요. 인간이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창조자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짓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국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팔려갔는데 다행히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노예인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으면서 무엇인지 너 임의로 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파격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보디발이요 노예인 요셉에게 한 가지 딱 금기시켜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네가 우리 집안에는 모든 것을 네 임의로 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내 아내만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도 자기 집에 오면 모든 것을 자기 임의로 할 수 있고 요셉도 모든 걸 자기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과 종의 그 천지간의 차이, 그걸 보여주는
주인과 종을 구별하는 단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약에 침범하면은 그 주인을 침범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담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에 빠졌습니다. 이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범죄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불신앙은 탐욕에서 나오고, 탐욕은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우리가 그 이기적인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불신앙에 빠지고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이 치명적인 죄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새게 될 것은 인간이 저지른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무슨 도덕죄나 거짓말이나 혹은 살인이나 뭐 이런 등등의 죄는 우리의 양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죄는요, 이 양심으로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깨닫게 해주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내 의지, 내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으로 혹은 말로 혹은 행위로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다 안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가도록
도움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이랬습니다.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을 쓰는데 죄와 정반대의 개념을 말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물론 그 전부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신들은 의롭다고 그렇게 자부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 혹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는 율법을 잘 지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심지어는 와 있을진저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지 그 율법의 정신은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이기적인 탐욕에 빠져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의입니다. 또 일반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사람들에게 보이렸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기의 그러면서 예수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을 하는 등등의 자기의 이것도 완전한 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런 의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참
상태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의의 표준을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의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완전한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맞이하셨던 분,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완전한 순종,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 그걸 입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또 승천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입증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는 겁니다. 성령은 미련한 인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권리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이 칭의라는 말은 실상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아무리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중요하게 깨닫고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와 허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재물로 인간을 죄와 파멸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근본적인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두 표지에 재미있는 글 하나 올려놨습니다. 시간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지만은 검은 수출, 흰 수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만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저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자유로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새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그저 편하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새기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셔서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대상인 세상의 임금, 예수님께서는 이를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 죄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어요. 의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제 심판의 주체는 누굽니까? 세상 임금, 마귀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 곧 완전한 의를 나타내신 것이라면 마귀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아담 하와를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타락시킨 다음에 세상에서 죄로 인한 어두움에
주관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심으로 세상 임금인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실 마귀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이 사탄을 완전히 헬판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대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무기를 써서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신 것. 바울은 부활론을 얘기하면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세상에서 마귀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부분적이고 영적이고 부분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은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마귀는 필연적으로 심판받고 불과 유황못,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만 아니고 이 마귀의 영을 받아서 거짓말하던 거짓 선지자들 또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함께 그곳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원래 그 불못, 지옥은 마귀와 쫄개들을 위해서 얘기된 곳인데 그들의 영에 미혹되어서 거짓으로 살았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의 지배를 받은 모든 불신앙자들이 함께 그곳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불신앙, 내 안에 스며드는 불신앙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만 불신앙에 빠져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도 그런 이기심과 탐욕에 매여 살면은 불신앙에 빠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신을 새롭게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나그네 입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 둘째 사망, 불못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실한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그 의의 삶을 살아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새겼습니다. 저희들이 밀어내서 이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새기지 못할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감을 아시오니 돌로 오셔서 끊임없이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악한 영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항상 주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서 모두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